할렐루야. 네, 아침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린도 시장에는, 고린도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지역을 말하는데, 이 고린도 시장에는 그냥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아니면 또 목축업을 해서 그래서 상품이 나오는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시장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 신전이죠.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서 매매된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도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내면 음식을 만들잖아요. 전도 부치고 떡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음식이 그 다음날 이웃집에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웃에 사는 우리가 교인인데, 이거 지난밤에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분은 먹어도 괜찮다. 어떤 분은 먹으면 귀신이 붙는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에 와서 팔고 있는 이 고기가 많은 부분이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다 먹어 해치우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시장에 파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다가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다시 10장에 와가지고 그 결론 부분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9월 동안 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 첫 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인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32절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10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전에, 우상 신전에서 나온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했던 내용인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거기에도 이 우상 제물에 관계된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하여 바울의 결론은 뭐냐, 또는 바울의 신앙적 주관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제물로 바쳤던 그런 것과 아닌 것으로, 이거는 제물이 아니었다, 이거는 제물이었었다, 자꾸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이거를 구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고기에 귀신이 붙어 다니고 그거 먹으면 부정을 타고 또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에 이렇게 또 이어가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문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다 배려하면서 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뒤에도 나타나겠지만은 앞부분에 8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내가 이 고기 먹는 문제로다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면은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먹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라면은 나는 이거 지금부터 끝까지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영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24절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그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 23절 말씀이에요.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유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하기는 해도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뭐예요? 유익이 안 된다면, 덕스러운 것이 안 된다면은 가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보다 높은 사랑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뭔 얘기 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면은 사람들이 대뜸 하는 얘기야. 남이사. 남이야. 뭐 내가 어떻게 하든 네가 나한테 뭔 상관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뭐가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그거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냐 이러면 내 마음인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난 그런 줄 몰랐는데 그렇다면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인데 뭐 당신 나한테 왜 상관하냐 이런 식이면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타인의 신앙과 건덕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양보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서는 그렇게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을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먹는 일만도 아니고 마시는 문제만도 아니고 뭔 일이든지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지녀야 할 삶의 목적을 바울 사도는 뭘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것임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 학생들 학교생활을 하든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든
좀 더 좁혀갖고 이야기하면은 사업을 하든 또는 학업에 열중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삶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그거를 여기는 다라고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에베소 1장 6절이나 에베소 1장 12절이나 14절에 근거해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불러가지고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여기서 찬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찬송은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명하지 않은 사진은 괜히 눈만 아파요. 눈만 아파. 이 사진 찍을 때 흔들려가지고 핀트가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찍혀진 사진은 괜히 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눈이 이렇게 찡그러져요. 그런데도 사진이 내 눈에 잘 들어오질 않지요. 그러나 어떤 사물을 찍든지 핀트가 제대로 잘 맞춰져 가지고 찍힌 사진은 너무나도 보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사진이 흔들리지 않고 아니면 이 초점이 잘 맞춰져서 찍혀진 사진은 항상 보면은 참 사진 잘 찍었다, 참 이쁘다, 멋있다 이런단 말이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핀트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지지 않은 그런 삶은 핀트가 안 맞춰진 것이고 안 맞춰진 이 삶은 결국 아픈 삶이 되는 거예요.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초점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의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하나님 목적하시는데 맞느냐.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하는 40일 동안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하나님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목적에 자꾸만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우상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는 신을 찾는 거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기독교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이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착한 행실 때문에, 내가 비추는 이 거룩한 빛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착한 행실을 보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 할렐루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내 제자가 된다. 그런 자들이 내 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열매 맺는 삶이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5장 6절 7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서로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받아주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것보다는 이상하게 배척하는 힘이 강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이 그 사람 그래서 틀렸고 뭐 저랬고 이런 일만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허물이 있고 좀 흉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용납해 줄 줄 알고 그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좀 더 새롭게 바르게 키워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이게 훌륭한 인격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가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도 일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라. 자,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음으로 서로 받아주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을 제시하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32절에 유태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말은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오직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벽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예 교제 상대로 삼지 않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도 역시 담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란 아유 별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우리하고 담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줄 건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은 또한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은 같이 이웃하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원수처럼 등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친근하게 살고 그래서 그들에게 언제든지 접근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앞에 넘어지는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원칙에 입각한 주장보다는 남에게 미치는 건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거치는 일이 된다면 나는 그 거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거치는 걸림돌이로 어떻게 만들어진 게 있다면 빨리 그것을 치워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하고 관계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건덕을 먼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일과 주변의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험에 드는 것도 문제지만 시험 들게 만드는 것도 문제잖아요. 우리들은 서로 이런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누구를 시험 들게 만들 때도 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들게 한다, 시험에 든다 이런 말은 전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전부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거치는 일인 거예요. 거치는 일. 걸림돌이 되는 거죠. 시험은 걸려 넘어지는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드는 거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당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 각자가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할 때에는 나 중심으로 생각지 말고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작은 공동체는 기관과 구역일 수 있잖아요. 큰 공동체는 우리 전체적인 이런 내용인데 이 공동체 삶을 살아갈 때 나와 다른 여러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신앙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 말도 잘해야 돼. 행동도 잘해야 돼. 나한테 뭐 보태준 게 뭐 있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만 잘하겠다고 이러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런 거치는 돌 같은 것은 빨리 제거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33절 내용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재능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며 살지. 그러나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유가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크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되므로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과 함께 타인을 생각해야 하고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 안에 타인의 기쁨과 그 행복도 들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해 가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요, 하나님 백성이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양심의 자유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타인을 좌절의 수렁으로 몰아넣는다면 그 양심의 자유는 진정한 양심의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자유는 자유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유이기에 더 중대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과도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웃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삶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9월달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제시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암송하는 만큼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